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했습니다.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망한 이유를 보니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 엘리바스의 정죄 앞에서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뭘 잘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마귀를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마귀를 옛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옛뱀이에요? 옛뱀이란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란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지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를 옛뱀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10절, 그렇게 죄를 짓게 해놓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 참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죄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했어요. 우리를 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게 넘어지도록 유혹해놓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해요, 고소해요, 비난해요. 근데 그 마귀의 그 참소가, 그 정죄가 너무 아파요. 왜요?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나요? 없는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마귀는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김남현 목사 좀 보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욥기 1장에서 마귀가 그렇게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욥 다 알아요. 욥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귀가 욥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데, 정죄하는데, 비난하는데,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참소, 정죄 앞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셔요. 자, 우리 빨간 글씨로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무죄 선언. 아멘.
죄가 없어서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죄!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가 당할 그 정죄를 누가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누가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우리 같이 여기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참수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참수하는 마귀 앞에서 아니야.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무죄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마귀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참소해봐라, 아무리 정죄하고 고발해봐라, 하나님의 그 고발을 받아들이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마귀, 네가 감히 부여자 일개 성도들을 정죄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를 정죄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엘르바스의 정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주보에 욥기 8장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이 주보를 적어줄 때까지만 해도 욥기 8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 주는 설립 예배고 다 다음 주에 욥기 8장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고도 꽤 많이 썼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기 8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욥기 6장,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가 건재하다고 말하는 이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을 좀 나누어 볼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욥기가 말하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주일 오후 때 로마서를 강의하잖아요. 제가 부여절교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욥기 7장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들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전혀 처음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게 의롭게 돼?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말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만 듣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거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요, 오늘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려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전혀 달라요. 자, 이 앞을 보시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러는데,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4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죠.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복음이 예수임을 우리가 정의하고 다시 16절을 보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이 복음은,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예수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의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의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1절.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대요. 나는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12절, 아니 11절 볼게요. 11절.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토색이 뭘까요? 토색은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방값이요 100만 원이 넘는다래. 하룻밤 자는데. 그렇죠? 어떤 호텔은요 하룻밤 자는데 200만 원이 넘는데요. 물론 아주 고급진 호텔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비싼 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닌데 방값이요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쵸? 삼겹살 시켰는데 비계만 주고 몇만 원씩 받는데, 그죠? 이게 토색이에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지금이야.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 불의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부적절한 돈을 받고, 이게 불의예요. 그러면 간음은 뭘까요? 간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성적인 음란함,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요, 신앙적인 간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높은 자들이었어요. 당대의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뇌물이나 부당한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12절 보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루 한 끼만 굶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 일주일에 이틀을 굶은 거야.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1조) 봉투가 같다고 늘 고민하죠.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11조 봉투 예물을 드리긴 드려, 월정헌금. 온전한 11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리고 찾아보죠. 누가 그러던데 11조는 신약성경에 없다는데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런 것만 찾아보고 있죠. 그 목사님 11조는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거 찾아본 거예요? 안 드리고 싶어서 찾아본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찾아봐. 그리고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근채까지, 집에 있는 그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 11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절기 다 지키고.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폭리를 취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뇌물도 받지 않았어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떨까요? 이 세리들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11절,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이걸 뒤집어 보면 세리들은 폭리를 취했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누가 의인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빨리. 누가 의인이에요? 폭리를 안 취했다니까요. 부당한 것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이 사람은 맨날 폭리 취하고 부당한 이익 취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 들은 적도 없고 나를 절대하며 근심한 적도 없어요. 아니, 어젯밤에도 저 토요일 밤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고 술집 가서 밤새 술만 마시고 있었고, 온독 더럽고 추하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젯밤에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정결하게 지켜야지 그러고 어젯밤 근신하고 있었고. 자, 누가 의인이야? 바리새인이 의인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는지 볼까요? 자, 1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저보다, 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의롭대요? 바리새인이 의롭대요, 세리가 의롭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저 세리보다 내가 더 악한 자라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그런 줄 아세요? 저 목사예요. 저 나름대로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참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어떻게든 목회하려고, 예수 믿어보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젯밤에도 저 술집에서 막 흥청망청 사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악하다고 하시면 제가 아멘 할까요?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펄펄 뛰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시는 걸까요? 자, 11절과 13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리는 자기 일을, 바리새인들은 자기 일을 주장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에이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근데 13절 보세요. 13절에서 세리에게 자기의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지금까지 흥청망청 살았으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요, 그래서 그 세리가 어떻게 하나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 마지막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파란 글씨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잘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문맥에서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거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게 자기를 높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한테 너의 의가 있니? 넌 낮아질 거야. 그러나 네가 너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너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율법의 의를 말해왔어요. 율법의 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의예요. 착하게 살면 복받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여러분,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의 외에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그 새롭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되는 의가 아니고요, 그 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의예요.
이 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는요, 사람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예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자야. 너는 악한 자야. 넌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악한 자야.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사람의 의 혹은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의는 사람의 행위를 기반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의인이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행한 건 뭐예요? 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치면 우린 다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랬지만 그도 죄인이야. 근데 24절, 그 죄인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행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거, 의롭게 행한 거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로마서 10장 볼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선한 자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다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죠.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란 말씀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불행한 일이죠. 오늘로 치면 그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나의 의였고 나의 공로였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다 나의 공로였어요. 나의 의였어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죠. 그 예수를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보단 낫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가볼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알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어떻게 써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 가지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왜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갈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자기 의로 충만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보세요,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뭔가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 권세예요? 아니요.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받을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지난날에는 내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8절 그것을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8절 마지막 절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계속,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바울이 가진 의는, 바울의 의로움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이에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흠을 있는 자라고 믿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만 자랑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예수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가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욥기 6장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말해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해.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아, 거기서 돌이켜.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니.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나의 의가 어떤 의예요? 율법의 의인가요? 나의 의, 사람의 의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자꾸만 사람의 의를 말해. 맞아, 나는 너희들의 정죄 가운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정죄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어. 나는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야. 아직도 나의 죄의 의는 건재하니.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 원수마귀의 정죄가 여러분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마귀의 정죄를 들으면,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느 날 내가 버러지같이 느껴지고 내가 세상의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마귀는 저한테 그래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아마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장로니?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사랑하지도 않아. 너 봐, 너 오늘 또 넘어졌잖아. 너 봐, 오늘 또 죄 지었잖아. 너 같은 걸 하나님 거들떠나 보시겠니? 이 마귀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넘어진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게 외치세요. 마귀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네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약속하셨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원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외치세요. 사람의 의로 치면 우리는 구제불능 맞아요. 넌 그러고도 못하니? 그 말에 저는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이 부여자의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의는 건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